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람바노 단어에 대한 공부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롱 번호는 2983번입니다. 람바노라고 발음을 하고요. 동사입니다. 람바노라는 것은 우리가 한글 번역 성경에서 영접하다 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receive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로 대부분이 많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람바노라는 단어의 의미는 취하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take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에 보면 to take, lay hold of 이렇게 탁 잡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잡고서 안 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strive to obtain 하면 뭡니까?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취득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에 대한 의미가 람바노고,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람바노를 영접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단어에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단어가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영접하고 받는 것입니다. receive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에도 accept to have offer to one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offer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겠다, 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접한다라는 것이 겁니다. 그러니까 주면은 receive 하는 거죠. 받는 것이죠. 근데 람바노의 의미는 주던 안 주던 내가 actively, 즉 능동적으로 이렇게 취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8절과 10장 38절의 내용을 보았고요. 오늘 그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보아가면서 성경에서 쓰여진 것을 보아가면서 람바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쓰여진 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왜 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전에 한번 돌아가 보죠. 13절에 9절부터 보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좀 전부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없는 자는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마련하는 자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했을 때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인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 그렇지만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너희가 되겠죠. 제자들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있죠.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그럼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지혜로 성장해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넉넉하게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라난다는 의미고 되겠고, 그 다음에 없는 자는 했습니다. 무릇 없는 자는. 이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는 무리가 되겠죠. 없는 자, 즉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지 못한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래도 저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죠? 뭔지 모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들이 소원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얻고자 따라다닌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합니다. 즉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씨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다. 즉 길가에 뿌렸다는 건 뭡니까? 길 옆에 뿌려졌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께서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길이라는 것은 방법을 말합니다. 방법.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똑같이 그 방법대로 있어야만이 주님의 가신 길 그대로 가야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듣고서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 길대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길대로 가지 않고 나의 방식대로 내 길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진들 열매 맺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왜?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해야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왔다? 악한 자가 와서 뿌리온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새가 와서 이렇게 뺏어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가 길가에 뿌리온 자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한 것이 뭡니까?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람바노. 그래서 기쁨으로 받았다. 기쁨과 메타라는 것은 기쁨과 결합하여서 에티우스, straightly, immediately, 즉시 기쁨과 결합하여서 뭐 했다고요? 취했다. 무엇을 취했습니까? 그것을 취했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남성 3인칭 단수가 뭡니까? 남성 3인칭 단수.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뭐 한 겁니까? 로고스를 취한 겁니다. 말씀을 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받은 게 아니라 뭐 한 겁니까? 취했습니다. 취했다고요. 근데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합니다. 그럼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깨닫지 못할 때는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았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는 얘기거든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았다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들으면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흐레마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흐레마 공부를 할 때 했는데 이게 들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동감하는 그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은 삶과 같이 일한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 말씀 삶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말씀 삶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다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믿음이 온 것입니까? 안 온 것입니까? 믿음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그것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래서 전에도 얘기한 대로 내가 믿는다는 것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지식이 없어도 믿을 수 있다 없다.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7날의 상태로 보면 어느 날의 상태입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들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와서 내가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은 여섯째 날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깨달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 단계입니다. 깨달았다라는 것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서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진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다시 믿지 못한 자로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믿지 않는 상황으로 되어가면은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있다 없다.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 못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즉 돌밭은 뿌리가 깊지 못해서 환난 핍박이 일어나는 거고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가시 자체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세상적인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올 때 결실치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얘기는 곧 뭡니까?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는 차원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신앙이지 내가 주님의 그 길을 같이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없이 믿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래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했다는 겁니까? 깨달았다. 그래서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기쁨으로 뭐 했다고요?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쁨으로 취했다라는 것은 그대로 내가 살기 위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뿌리가 없어서 깊게 뿌리를 박지 못하고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을 가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했습니다. 자, 여기 람바노라는 단어가 들고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뭘 들고요? 등을 들고 했는데요. 등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등, 그 람포스 등 삶을 람바노 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이 뭡니까? 등. 어린 양이 우리의 등이 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했습니다.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뭡니까?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 삶의 나라다. 즉 하늘 삶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근데 뭐를 들고 나갔냐면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에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3절에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데요. 그 성은 23절이에요.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뭐 됐다고요? 그 등이 되십니다 했습니다. 어린 양이 뭐라고요? 등입니다. 등. 그러니까 마태복음 금방 25장으로 가면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등을 취했다라고 그러죠. 람바노. 등을 취했다라는 것은 최소한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예수님 믿는단 말이죠. 예수님 믿습니다. 아까 금방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합니까? 믿는다고 합니까? 믿는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본인들이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 사탄 마귀를 아버지라고 꿈엔들 생각하겠습니까? 꿈엔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빛과 어둠을 이해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을 이해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 무엇이고 거짓 하나님이 무엇이고. 저번에도 우리가 뭘 봤습니까? 사탄도 자기를 뭐로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천사로 사탄도 뭐 한다고요? 가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참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다른 크리스토스 예수스, 참 복음과 유사한 복음, 다른 복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과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을 구별합니까? 성경의 지식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는 것이지 나의 감정으로서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열 처녀가 다 누구를 들고 있어요? 어린 양을 취했단 말이죠. 이게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겁니까? 람바노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열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5은 미련하다, 5은 슬기롭다 하는데 프로니모스 슬기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모로스라는 단어,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VIIA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IA라는 건 뭡니까? 동사 직설법 미완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등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존재하고 있는데 등만 가지고 있는데 자 3절로 가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는데 뭐를 가지지 아니하였다고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엘라이온이라고 하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여기도 가지지 아니하였다 했을 때 가지지 아니하였다게 뭐합니까? 람바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취하지 않은 겁니까? 기름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기름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등은 취했는데 기름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뭘 담았습니까?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오죠 지금. 그렇죠? 어떤 차이입니까? 여기도 담았다라는 게 뭡니까? 기름을 취했다. 람바노가 쓰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갖고 있지만 기름은 취하지 않았고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을 가진과 동시에 기름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입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뭐가 없는 것입니까?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열심이 있다고요. 그죠? 근데 뭐를 쫓은 게 아니라고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그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있네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됐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합니다. 율법의 마침, 마침, 텔로스. 텔로스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이란 말이에요. 완성이란 말이죠.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취했어요. 누구는요?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그런데 5명의 미련한 처녀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취한 것이 아니라 뭐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뭐만 있다는 겁니까? 열심만 있다는 겁니다. 열심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지식 없이 뭐만 한다는 겁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그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교인들이 정확히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스프링롤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 스프링롤을 팔러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아시다시피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줍니다. 그래서 몇 개를 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을 쫓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식을 쫓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찾고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3장에 가면 로마서 3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는 있다 없다. 의는 하나도 없다라고 10절에 얘기하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모하는 자도 없다고요? 찾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의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 의를 내세운다라는 건 뭐 한다라는 겁니까? 깨달으려 한다는 것입니까?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다른 영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가면 그 21절부터 보면 열매 얘기를 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면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했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25장 1절에 보면 등을 가지고 무엇을 취한 자입니까? 기름을 취한 자입니다. 반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다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고 반석에서 뭘 마셨다고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마셨던 물은 어디에서 났다고요? 반석에서 났다 하면서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위에서 뭐를 했다고요? 집을 지었다. 그 자가 뭐냐? 말을 듣고 뭐 했다?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믿음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졌다라는 아까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의인이요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5명의 지혜로운
처녀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그리스도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길가밭도 그 다음에 돌짝밭도 가시덤불도 씨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몇 가지 아까 봤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결실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즉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해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행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었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뭡니까? 금방 우리 람바노 공부를 하면서 25장 1절을 보면 등은 가졌지만 뭐를 갖지 못한 겁니까? 기름을 갖지 못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소유하지를 못한 겁니다. 믿는다고는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는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합니다. 그럼 저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다는 겁니까? 그것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였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건축원금을 해서 우리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건축을 지으면 하나님의 전이 점점점 넓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스프링로를 팔아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 하는데 쓰도록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는 누구라고 합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율법 아래 뭐하고 있다?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금방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얘기하듯이 갈라디아서 4장에 그 얘기가 있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초등학문 아래서 뭐하고 있다고요?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합니다. 안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우리는 매일이 뭡니까? 매일이 안식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니라. 자, 약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결된 소식, 에판겔리아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에피, 안겔리아, 연결되어진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자, 신의 산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날이 몇째 날이었습니까? 넷째 날 광야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산으로부터 나온 이 계집종, 즉 하가 밑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죠.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하가로부터, 이스마엘은 하가로부터 나왔습니다. 계집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뭐하고 같다고요? 예루살렘과 같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뭡니까? 다섯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가나안 교회와 광야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계집종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뭐를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육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에 사망의 생각을 따라서 났다고요. 즉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같은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뭐합니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뭐의 종노릇합니까?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뭡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위에 있는 평화의 가르침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화의 가르침이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화의 가르침은 누구를 통해서 난 겁니까? 계집종인 육체를 따라 난 것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자유자니 합니까? 자유자라고 합니다. 자유자라는 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된 자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이삭이 누구로부터 태어났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로부터 나온 이삭과 같은 연결된 소식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라고 합니다. 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는 우리가 금방 본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어떤 상황에 있는 것입니까? 슬기로운 등을 갖고 기름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하고 그 등을 취하고 기름을 취하는 람바노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25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6절부터 볼까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이 요한이라 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주님보다 먼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이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 빛이 누구시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시니까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아니죠. 그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이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합니다. 자, 참빛. 참빛은 누굽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입니다. 그죠? 나장 14절에 가면 너희는 세상에 또 빛이다 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했을 때 빛이 비추는데 어떤 상황으로 비추고 있습니까? BIIA 미완료 상황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미완료 상황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하고 있었습니까? 계속 비춰오고 있었습니다.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그래서 이 빛이 못 비추게 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깐 여기를 놔두고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자,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생을 얻는 자에게는 복음이 다 계시되어진다고요. 우리에게. 그죠?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의 인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다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전에 일요일 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잠깐 또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합니다. 이 해석이 잘못됐다고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에 설교를 했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떻게 못 박혔습니까? 동사 VP 하면 뭡니까? 분사입니다. 분사 R이라는 건 완료형입니다. 완료되었죠? 그 다음에 P라는 것은 수동으로 완료된 겁니다. 수동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하는 겁니까? crucified가 아니라 완료니까 have, 영어로 하면 have crucified. 이미 못 박혀졌어요. 그죠? 완료됐다고요. 근데 못 박혀졌는데 십자가에 스타우로, 우리가 스타우로스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졌는데 어디에 못 박혀졌다고요? and human합니다. 어디에 못 박혀졌어요? and이 뭡니까? 안에. 누구 안에? 네 안에. 네 안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했었다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뭐를 받았다고요? 꾀임을 받아가지고 다시 뭐 하려고 한다고요? 다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뭐 하려고 한다고요?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고요. 스프링롤 파는 대로 다시 가려고 한다고요. 그 소식을 이미 전에 듣고 알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못 박히셨다고요? 네 안에 못 박히셨다고요. 그러면 다른 복음, 아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로마 캘린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입니다. 2월 달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지 몇 년 된다는 얘기입니까? 역사적으로는 2018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들은 계집종을 따라 난 자들입니까? 자유하는 여자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겁니까? 계집종을 따르는 자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지 그들은 뭐라는 겁니까?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은 분명히 너희 안에서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진 것을 밝히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제시되어지고 있다. 예. 프로그라포라는 건 프로그라포. 전에 이미 전, before, 그라포 새겨져 있다. 말해졌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너에게 내가 얘기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 그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우리는 어디로 알고 있습니까? 골고다. 예루살렘 성 옆에 건너편에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가면 이 두 증인의 얘기를 하면서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어디라고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골고다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소돔이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럼 이사야서 31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을 가면 애굽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애굽은 뭐라고요? 사람이요 뭐가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원문을 보면 미츠라임은 사람이라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담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예수님은 뭐 한 것입니까?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신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를 시편에서 뭐라고 하지 않느냐? 신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은 사람이지 아담이지 신이 아닙니다. 그럼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자라는 겁니까? 뭐가 되어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뭐라고요? 그들을 하나님 삶이 되어진 자라고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35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할 때 돌로 치려고 할 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화하되어지고 복음 화하되어진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아담, 최후의 아담은 뭐가 되었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흐레마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상황은 뭐라고요? 아담, 첫사람 아담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뭐로 행한다고 합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가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뭐라고요? 배에 있다고요. 먹고 사는 일에 있다고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무슨 하늘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예,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가시덤불과 돌짝밭이란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뿌리가 깊지 못하여 가지고 금방 기쁨으로 말씀을 취했지만 금방 그냥 이 클래스 끝나고 그냥 돌아가면 그냥 똑같이 사는 겁니다.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그러면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2018년 전에 빌라도를 통해서 그죠? 예수님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실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의 비유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계집종 밑에 종살이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왜 다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장 12절로 가면 참 빛이 어떤 상태에 있다? 미완료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즉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빛이 미완료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이 빛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 아까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갔었습니다. 그렇죠? 거길 끝내지는 못했는데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해서 가리우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의 빛을 가리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복음의 빛입니다.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으려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그랬죠. 아는 빛. 자,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아는 했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knowledge.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뭐라고요? 지식의 뭐를요? 빛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요. 그러니까 지식의 빛입니다. 아는 빛이라는 것은 지식의 빛입니다. The light of the knowledge. light이 뭐라고요? knowledge입니다. knowledge가 뭐라고요?
light입니다. 그럼 빛을 비춘다는 건 뭘 비추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이 참 빛으로 있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계속 뭐하고 있는 겁니까? 비추고 있는 겁니다. 지식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건 뭡니까? 그 빛을 빨리 너는 장님이요 소경이지 않았느냐. 빨리 그 지식을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눈뜨라 이 말입니다. 눈뜨라. 그래서 그 빛은 지식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빛은 계속 미완료로 나를 뭐하고 있는 겁니까? 비추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창세기 1장 3절의 상태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틀렸다고 그랬죠? 그가 말하기 시작한다. 뭐로요? 엘로힘으로. 엘로힘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8번째 벌써 6번째 그죠?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뭐 하는 겁니까? 3인칭 남성 단수가 빛입니다. 빛이 VQI. I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완료. 빛이 미완료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미완료라는 건 시작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빛이 있기 시작하라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빛이 있기 시작한다입니다. 빛이 있기 시작하는 것이지 빛이 이미 있었다라는 건 뭡니까? 이미 과거에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빛이 있었지 않느냐? 세상 창조될 때 우주 창조로 보는 사람에게는 빛이 만들어졌었지. 이렇게밖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도 보십시오. 자,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뺀이라는 건 뭐냐?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다. 그러니까 뭘 이해합니까? 그 빛을 이해하고 그 어둠을 이해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나누게 하기 시작하다.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빛을 이해하고 어둠을 이해해야만이 나눠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빛과 어둠을 어떻게 나눕니까? 여기에 뭐 벽을 하나 세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 못 박힌 게 2018년 전입니까? 당신 안에서 못 박혀 있다니까요. 그걸 왜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헬라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헬라어를 통해서 너희 안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못 박히셨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전에는 장님한테 배웠어요. 그죠? 후견인과 청지기한테. 2018년 전에 예수님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을 이해하고 어둠을 이해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복음,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참 예수와 거짓 예수, 참빛과 거짓빛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면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쫓지 말고 뭘 쫓아야 된다? 지식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서 있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치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요한복음 다시 돌아갑니다. 1장 12절로요. 그래서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도 어떤 상태로 계십니까? 미완료 상황으로 계십니다. VIIA. 세상이 누군데요? 우리가 코스모스 공부했죠. 어두움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로 있을 때 그 빛은 계속 미완료로 내 안에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영접하는 자 했습니다. 뭐를 쓰고 있습니까?
람바노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입니까? 취하는 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등을 취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그 참 빛도 뭐 해야 된다고요?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취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요. 자, 보십시오.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토이스, 피스티오, 신 해가지고 BPP라는 파신교를 쓰고 있습니다. 동사, 분사,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분사의 의미를 얘기했죠. 그죠? 어떤 식으로 현재 분사는 어떤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죠? continuously, habitually, repeatedly,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믿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믿었는데 내일은 안 믿는다면 그 자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믿는 겁니까?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뭐 하고자요? 하나 되고자. 에이스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 되고자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고자. 영어로는 into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을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 하나 되고자 계속 뭐예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믿고 있는 자입니다. 자, 그 이름에 하나 된다는 것은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럼 내가 뭐 돼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져야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작은 예수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자? 작은 예수가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의 실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영어로는 Savior라고 그러죠. Savior. 누가 구원자입니까? 일곱째 날에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가 구원자가 된 자입니다. 그 자가 뭐 된 겁니까? 예수화되어진 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화되어졌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까 뭐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취했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취해서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믿는 자입니다. 자,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믿는 자가 된 것과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는 했지만 그렇게 그런 삶이 발생했습니까? 그런 삶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을 때는 기쁨으로 취해서 들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의 삶은 나의 삶일 뿐이었습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화되어지는 삶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지식을 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아침 새벽 기도, 주일 성수, 철야 기도회, 교회의 모든 활동에는 열심히 참석을 했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참석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때에서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이제 그 믿음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믿게 되어진 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뭐라고 하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에서 뭐로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흐레마 공부 때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께로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썩어질 씨로 된 것은 뭡니까? 사람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는 것이 썩어질 씨로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부모의 씨를 받아서 내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어머니라는 밭을 통해서 내가 탄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겁니다. 그것이 육정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로 낳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썩지 아니할 씨로 이제 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로 나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 썩지 않은 씨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낳는 것이
씨로 나아지는 것이다. 썩지 아니할 씨로 나아지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복음이 뭐라고요? 말씀. 근데 그게 뭐라고요? 흐레마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흐레마 공부할 때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방 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스 예수의 탄생과 부활과 임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의 삶 안에 못 박힌 것이 분명히 보여졌는데 너희들이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과거에 넷째 날, 다섯째 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빌립보서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도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려고 한다고 지금 금방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탄생되어져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설교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는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이제 잡히는 일이 있게 됩니다. 십자가 이제 가시는 길이죠. 자, 여기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죠.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 얘기를 하죠. 그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가룟 유다가 마지막 예수님을 이제 은 30냥에 팔아먹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자, 영접하는 것이 데코마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를 쓰고 있습니까? 람바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람바노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동사, 분사동사, 현재 continuously, repeatedly, habitually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람바노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안 하면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람바노 하는 자입니다. 그죠? 누구를 람바노 하는 겁니까? 나를 보낸 자. 여기도 또 람바노죠. 람바노. 또 뭡니까? 람바노입니다. 그렇죠? 계속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취하는 자는 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나의 보낸 자를 뭐 해야 됩니까? 취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부터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들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의 이름을 초청해야 된다고 우리가 로마서 10장 흐레마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보내신 자의 말씀 흐레마, 즉 전한 복음, 아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씨로 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취해야 됩니다. 람바노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자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 인간을 보라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로 내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터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보낸 자를 람바노하는 자는 나를 람바노, 예수 그리스도를 람바노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기 때문에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흐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다. 그 흐레마를 취해라. 그 흐레마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보낸 자를 람바노하는 자는 나를 람바노하는 것이요. 나를 람바노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뭐하는 것입니까? 람바노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진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당신이 계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뭐합니까? 계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그 계시가 또 우리에게 흘려져 왔을 때 그것을 람바노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내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계속 람바노에 대한 단어 공부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